6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경험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주님의 은혜도 있었지만 또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왔던 일도 있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기는커녕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는지 의심이 되는 삶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울리는 불평으로 인하여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기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도 평안하고 나라도 평안하고 세계도 평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평화를 잃어버리고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의 소리가 끊긴 지역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싸움과 시비가 그치고 원망과 슬픔이 없어지고 아름다운 노래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 전혀 없다 고백할 수 있는 한날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고백할 수 있는 든든한 백을 가진 사람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을 위한 축복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오니 우리의 가정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일을 즐거워하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주님 안에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는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부부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409구역 김택수 집사님, 이면주 집사님 가정에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같은 고백이시죠? 네, 오늘 김택수 집사님, 이면주 집사님 특송을 해주셨는데 가정에 아들도 한 명 더 있습니다. 같이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은 가족 모두 영과 육이 강건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해주시라고, 또 아들
하람이와 딸 하영이의 앞길을 예비하셔서 각자에게 딱 맞는 취업의 길로 인도해 주시라고, 김택수 집사님의 사업이 잘 되고 이면 집사님의 직장 생활을 잘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어제까지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율법을 행하는 것이 내 힘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율법을 행하기 원하는 나와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 또 다른 나가 늘 갈등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의 자신 안에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또 죄의 법을 또한 섬기는 자신에 대한 깊은 절망을 담아서 이렇게 한숨을 쉬듯이 이 사망의 몸뚱아리, 아이고,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게서 눈을 돌려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8장 1절과 2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이 구절은 두고두고 암송하고 늘 기억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에서 예배 시간에 사죄의 확인이라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이 구절을 강대상에서 선포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구원받은 자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살기보다는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또 자기 마음대로 살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자기의 뜻을 이루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할 때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겠는데 나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생떼를 부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치 죄의 종이 된 것처럼 썩어가는 구습을 쫓아 육신을 따라서 살 때도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고, 입으로는 주님 뜻대로 살고 싶다고, 주님을 섬기고 싶다고 말하지만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공고한 삶을 살기도 하고 죄의 잔재가 또 쓴뿌리가 나와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죄를 범하기도 일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자꾸만 율법은 우리를 유죄라고, 너는 죄가 있다고, 너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 예수 안에 있잖아. 너 예수 안에 있잖아. 그러면 너는 무죄야. 예수 안에 있으면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못해. 우리는 거듭났다고 말하지만 옛사람의 본성이 늘 남아있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결코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람은 율법을 이루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이룰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명을 몽땅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는 육체의 모든 시도와 노력은 종교적 열심이고 그것은 다 헛되고 헛됩니다. 무익합니다. 게다가 이런 것들은 율법은 우리에게 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줄 이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100점에 이르지 못한 우리를, 어쩌면 빵점이어야 할 우리를 100점이라고 다 그어버리고 100점이라고 칭해주십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율법을 이루지 못해서 지옥 판결 받아야 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십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흠이 많고 약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자 하면, 예수님께로 눈을 돌리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까?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단 하나,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와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 받은 바 되셨다고 갈라디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려야 될 진노와 저주와 정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죽음을 통해서 다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볼 때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 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들 때 하나님은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을 바라고 생명샘에 나오는 자를 흰 눈보다도 더하게 씻어주십니다. 의롭다고 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자기 스스로 정죄하고 사는 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뭔 잘못을 했을 때 자녀 스스로 후이씨 하면서 막 머리를 막 쳐요. 자기 머리를 막 쥐어박으면서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이 죄악 덩어리, 나는 죽어야 돼. 자녀가 이러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부모로서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다시 안 그러면 되지, 이렇게 말하려는데도 내가 오래 살아서 그래 하면서 죽어야 돼. 자녀가 오래 살았다는 게 웃기죠. 내가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러고 있다면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널 정죄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스스로 정죄하지 말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정죄할 것입니다. 신앙적인 약점을 가지고 물고 넘어지거나 원치 않는 또 죄를 범했을 경우 마귀는 집요하게 그것을 물고 늘어집니다. 너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너 그러고도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아이고 나 짝도 두껍다. 그런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이렇게 우리를 참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죄라고 하셨는데 니까짓 게 뭐라고? 아무리 사탄이 정죄하고 참소해도 하나님은 너는 나의 자녀야, 네가 아무리 돼지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어도, 쥐업 열매를 먹고 있어도 넌 내 아들이란다. 우리를 감싸주십니다. 나를 보면은, 나만을 바라보면은
사단이 정죄하는 것이 다 맞는 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십니다. 부족하고 흠이 많은 우리도 품어주시고 쓰러진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33절에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나 자신을 스스로 정죄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또한 다른 이들을 우리는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죄를 너무 많이 합니다. 장례식에 가서도 이 사람은 천국 갈 사람,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은 천국 백성, 지옥 백성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을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도 돌아온 탕자처럼 다시 돌아와서 더 충성된 아들이 될 수도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이 악하고 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그 육체를 죽이심으로 이 세상의 죄를 없애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육신을 쫓을지 성령을 쫓을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육신을 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지배되는 생활을 하는 대신에 죄 많은 인간의 본성과 욕망으로 지배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육을 쫓는 생활을 하지 말고 영을 따라 생활할 때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고 의를 행하고 노력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서 행한다는 말입니다. 어제 말씀까지 보면은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없다고, 더 패배하는 일이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우리가 힘입어 나갈 때 우리는 든든한 백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지라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무등 경기장 옆에 새로운 건물을 지었는데 거기에 정말 오름직한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클라이밍 그것을 다 박아놓은 거예요. 그 절벽 같은 것에다가 클라이밍이라고 아시죠? 뭐 절벽 오르는 거 그것을 박아놨는데 와, 새벽이라도 혹시 가가지고 한번 해볼까? 막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갈까 하다가도 안전띠가 있어야 가지. 혹시나 제가 그래도 좀 좋아하거든요. 막 오르는 거 이런 걸 좋아하는데 혹시나 저기 끝까지 올라갔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그런데 클라이밍 할 때 사람들이 그냥 맨손으로 하시나요? 다 줄을 매달고 해요. 웬만하면. 왜? 떨어질지 모르니까. 넘어질 수 있으니까.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8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안전띠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해봐라. 얼마든지 가서 한번 도전해보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보고 해봐라. 실패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난 너를 정죄하지 않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부터 보면은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육에 속한 생각을 따라 사는 삶이고 하나는 영에 속한 생각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동시에 이 두 가지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두 주인을 우리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육에 속한 생각을 따라 살든지 영에 속한 생각을 따라 살든지 우리는 정해야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은 그런데 결국이 있는데 그것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은 생명과 평화가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인간은 이와 반대로 행합니다.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은 생명과 평화가 올 것으로 여기고 이 일에 골몰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말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내 스스로 쉴만한 물가를 찾으려고, 푸른 초장으로 내 스스로 가려고 세상 일에만 그 생각과 관심을 집중하는 모습을 봅니다. 믿는 사람조차도. 그런데 7절에 보면은 이런 모습,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만다고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육적인 것에 골몰하면 마음의 평안도 없고 삶의 여유도 있고 보장받은 상황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제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먼저 너희 필요한 것을 구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고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혹시 우리는 먼저 보장받는 생활을 먼저 갖추고 먼저 나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갖추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오지는 않습니까? 육적인 것에만 마음을 먼저 쏟으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줄도 모르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전에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상 삼아 살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로 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자기를 주인 삼는 자기중심적인 삶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 몸은 죽더라도 영은 생명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더욱더 민감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9절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살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성령의 사람은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10절과 11절을 보면은 마치 육체는 죽었고 영은 살았고 엉뚱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이 말씀은 이 육신이 썩어 문드러질 것이다. 죄악에 썩은 이 몸은 이제 끝났으니 영이라도 살아야 된다. 이런 이분법적으로 해석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죽은 몸이고 죄 때문에 죽었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 그 하나님께서 이 썩을 몸, 죄악으로만 갈 수 있는 이 몸, 죽을 몸도 살리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몸뚱아리로 변화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육으로 죽을 인생도 끝까지 육으로 살면 죽게 되는데 13절에 보면 성령의 힘으로 육체의 악한 행실을 죽이면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죄악에만 빠져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생명과 평안 가운데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정말 잘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종처럼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에 보면은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라는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한 대로 행하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볼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저것이구나, 저런 삶이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진흙과 같은 우리를 빚으셔서 주님의 형상 만드시도록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기로 도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님,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쫓아 살고 골몰했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내 육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마음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우리에게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리라.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육신에게 져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명의 길을 가지 말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성령님으로 인하여 참된 평안과 기쁨, 생명을 추구하며 그것을 얻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라고 하면서 주님을 종처럼 여기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삶 속에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살피시고 선하신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거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스스로를 정죄하고 남을 정죄하고 마귀의 정죄에 무너지는 이가 있다면 주님이 일으켜 주셔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오늘도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론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여호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하루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육신에게 지지 않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약한 자들을 살피시고 병들어 몸이 피곤한 이에게 권능의 손을 펼쳐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정, 교회 안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신 후에 또 함께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